베들레헴이라는 새 땅에 와서 지금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하나님 사랑의 고수들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 주십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처럼 소중한 것은 없지만 사랑처럼 어려운 것도 없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죠. 사랑 때문에 견뎌내요. 사랑 때문에 이겨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사랑 때문에 변화되기도 해요. 또 사랑 때문에 더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한 분도 있고요. 또 사랑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랑에 무지하죠. 우리는 다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에 무지하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랑을 배우는데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힘든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오늘 또 이제 출산을 며칠 안 남은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이제 곧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첫 아이죠. 그 산모의 눈에 눈물이 그윽했어요. 때로는 이 산통을 하는 동안에, 이번에도 우리 이지연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30시간 산통을 했죠. 누가 사랑을 쉽다고 그랬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좋은 만남이 오는 것은 은혜지만 좋은 만남을 가꾸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만남 많지 않죠. 사랑의 고수를 좀 만나야 돼요. 모든 분야에는 고수가 있는 거죠. 바프 포드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크리스찬 기업인인데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분 책에 보게 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드려버립니다. 네. 이분이 굉장한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텔레비전 기업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스승이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의 구루죠. 한 분은 이제 바프 포드가 아주 탁월한 고수들 한 20명 정도 만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멘토를 찾아갔죠. 그때 피터 드러크가 그가 만난 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네는 다음 인생에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 영웅들과 대담을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웅이 아닌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의 큰 차이는 앞서 생각한다는 거지. 영웅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아. 앞서 생각하지 않지. 속수무책으로 삶에 깜짝 놀라고 말거든. 상황 파악을 못해. 하지만 가르쳐주면 받아들이긴 하지. 피터 드러크가 말하는 영웅 고수는 누구냐면 다음 인생에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 앞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내부, 인간의 마음, 사건의 핵심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난 나오미가 그런 고수예요. 여인은 참 대단한 사랑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사랑은 예술 작품이죠.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성숙한 사랑은 탁월한 예술 작품과 같다는 거죠. 사랑은 예술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 그러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하죠. 뭐 사진 작가, 이렇게 뭐 그냥 찍으면 되는 줄 알죠. 여러분, 사진 한 스팟을 찍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텐트를 치고 한 주일 내내 기다립니다. 때로는 수천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탁월한 예술가, 음악이든 공학이든 그림이든 어떤 작품인지 간에 탁월해지려면 그것은 오랫동안 훈련과 연습과 습작과 절제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이 닭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화가에 가서 닭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약속한 시일 내에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한참 지났어요. 나중에 가서는 약간 화가 나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순식간에 그랬어요. 진짜 그림이지만 살아있는 닭처럼 그렸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그려줄 거라면, 이렇게 금방 그려줄 거라면 왜 그렇게 그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가봤더니 이분이 닭을 그린 습작을 했는데 3,000장이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린 그림 같지만 그 그림이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3,000번 정도 연습을 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작업의 정석인 줄 알았는데 그런 책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대단히 놀라웠어요.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책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성숙한 사랑을 보여줄 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이렇게 계속 우리는 보통 성적인 매력으로 확 빠지는 것, 둘이 확 끌려가지고 불이 확 붙는 이런 성적인 매력과 충동이 사랑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요 그냥 확 불이 붙어가지고 참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충동이지 사랑이 아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충동적인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친밀감과 기적적인 면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적대감, 실망감, 권태가 생겨나며 최초 형분의 잔재마저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정,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그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57%가 이혼을 하죠.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이런 무조건 결혼만 하면 성공할 거라는 이런 잘못된 신화나 아무런 준비 없이 또 그냥 만나면 행복할 거라는 이런 신화를 극복하는 게 뭘까? 그것은 사랑은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것을.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초취는 삶의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이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린 다른 기술, 예컨대 음악이나 그림이나 건축 또는 의학이나 공학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말하기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어려운 마지막 시험이다. 다른 모든 일은 그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우선 우리는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좀 배워야 돼요. 둘째로 배우는 교훈은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고수에게 배워야 되죠. 저는 고수를 좋아합니다. 고수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는 사람이에요. 남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남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에요. 난관을 극복해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다양한 각도에서 볼 뿐만 아니라 깊게 보고 그리고 사건의 핵심 사건의 핵심을 간파 The heart of matter. 사건의 핵심을 간파하는 사람이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죠. 그래서 고수를 만나고 싶으죠. 고수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지금 자기 며느리하고 그리고 보아스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사랑의 전략을 펼치는데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볼 때 중요한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My daughter, should I not try to find a home for you? shoul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남자를 찾아주겠다. I must find a home for you.
NIV 보면요, 그렇게 나왔어요. Should I not이 아니라 I must find a home for you. 사랑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수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로, 사랑의 고수는 사랑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거죠. 사랑이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결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결혼에 이르는 만남. 우리는 사랑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산소와 같은 거예요. 공기와 같은 거죠.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문제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사랑의 퀄리티가 어떤 퀄리티냐면, 요즘 한국의 공기가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라도 공기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도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도 퀄리티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고수가 돼야 돼요. 왜 사랑의 고수가 돼야 되는가? 두 번째, 사랑의 고수는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기 때문이죠.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자, 주위에 가끔 보면요, 사람들 아주 멸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경멸해요. 그리고 아주 함부로 대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는 아주 열등의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 안에는 잠재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아주 바닥에서도 뭔가 잃어본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일어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안목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잠언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근데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은 진주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진주는 아주 값진 거예요. 네. 근데 남자보다도 현숙한 여자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A wife of noble character라고 했어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Worth far more than rubies.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주를 아주 값지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 진주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5, 40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하나를 만나려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으라는 거예요. 왜?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세우기 때문이죠. 원래 아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안해, 집안의 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얻는 데 값을 지불해야 되는가? 사람은 왜 지혜일까?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또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 축복. 여러분, 하나님 얻는 것과 함께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그냥 하늘에서 그 돈을 뚝 떨어주나요?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멘토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후원자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 보디발을, 그리고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을 바로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축복이나 모든 좋은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 뒤에는 무궁무진한 사람입니다. 보통 한 사람 뒤에는 250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보험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손님 하나 오면 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250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은데 권사님들 전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뒤에는요 훌륭한 자녀들이 있고요, 놀라운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 뒤에는요, 특별히 어떤 좋은 손님이나 좋은 사람 뒤에는요, 마치 감자를 꺼낼 때 감자가 쭉 따라 나오는 것처럼, 고구마를 꺼낼 때 쭉 따라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 뒤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이런 말 하죠.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 같고 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 같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사람 먹겠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사람을 얻는 것이죠. 교수님들은 제자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교수들은 훌륭한 제자를 만나면 전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쏟아줍니다. 네. 스승이 준비되면 제자가 찾아오고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사랑의 고수는 사랑을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노하우가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의 머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how, 공부하는 법을 알면 어느 순간에 탁 깨치게 돼요. 그러면 이 나옴이라는 고수는 사랑하는 방법, 노하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첫째로, 사람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줄 알아야 되죠. 누구를 만나려면 미리 좀 알아봐야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미는 지금 루세에게 보아스를 중요하게 해서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또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도 알고 있는 거죠. 자, 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 아니냐? 그럼 우리 친족이라는 거야. 그가 오늘 밤에 언제 타작마당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보리를 까불리나, 이 정도는 알아야죠. 사람을 얻는 거나 이게 직장을 얻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금방 분별해요. 감이 빨라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딱 보면 알아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어수룩한데 뭐 가진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한 사람일수록 그 감각이 빠른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알아보지, 저렇게 사람을?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뭐 타고난 게 아닙니다. 타고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정보를 많이 알수록 깨닫는 거죠. 두 번째, 사람 업계에서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사람은 영이 가졌고 혼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몸으로 돼 있죠. 인간은 이렇게 균형 잡힌 생애를 살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관계에서, 또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돈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 우상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이 가지는 생각이나 언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들을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또 외모와 내면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그러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렵거든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제가 가끔 인용했잖아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에 오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룻을 찾아왔을 때, 룻이 보아스에서 그것은 놀라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스트래티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나 전쟁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 얻기 위해서는 진짜로 고도의 아트인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시도하는가? 첫째로, 사람 얻기 위해서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외모.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그런데 너는 목욕하고 워시, 기름을 바르고 and perfume yourself. 그 다음에 의복을 입고란 말을 썼어요. Put on your best.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드냐면 남자들이 이게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모나 어떤 좀 조금 가꾸는 거 이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사람 업계에서는 내면의 성품을 가꾸는 게 중요한데 롯기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와우. 세 번째, 사람 업계에서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 때나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만나라는 거죠. 이렇게 3장 3절에 보면은 사단바닥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게 보이지 말고 먹고 마시기를 다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먹고 마실 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장 7절에 보면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이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한 더미 그때 눕는지라 바로 그때 가라는 거죠.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번째, 사람 얻기 위해서는 적합한 타이밍을 포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이 타이밍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롯기 3장 3절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보세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until he has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이게 until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때가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보아스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 잠을 또 자요. 근데요, 이루시 깨지 않아요. 차 타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사업도 everything is timing. 모든 건 타이밍에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쓴맛, 단맛, 매운맛 다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바뀌니까 흔히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이게 이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사람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셔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고수예요, 고수. 예수님은 사람 얻는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얻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거예요. 사업도 사람을 낚는 거예요. 교회도 영혼 구원해서 사람 낚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고기를 잡는 거나 사람을 낚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진짜 낚시 잘하는 사람 보세요. 알거든요. 포인트를 알거든요. 때도 알거든요. 믿기도 하잖아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영화 30절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훌륭한 게요. 루시 자기에게 접근할 때 이제 다음 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루시 자기에게 접근했을 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자하고 결혼하려고 나한테 왔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뭘 보냐면 시어머니를 공경하여 시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나이 든 나한테 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숭고하게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누가 쉽다고 그랬나요? 그리고요, 결혼한 후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다음에 노력을 안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냥 문도 열어주고, 음식도 막 놔주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식는 거죠. 물어봤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낚시 미끼 던진 다음에 잡은 다음에는 또 미끼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제 안에 81년 맞는데요. 지금 38년째 들어가나? 하여튼 그런데요. 네, 37년 들어가는데, 똑같은 여자가 아닌 거예요. 요즘은 무서워요. 옛날에는 제 아내가 드라마 보다 울었는데 요즘은 제가 울어요. 이게 스토리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산다고 똑같은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들고 애 낳고 이제 또 손녀까지 보면요, 이게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거죠.
저 꼼짝 못해요, 집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좀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밖에서 큰 소리도 못 칩니다. 저는 쩔쩔 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정보와 기다림과 절제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